우리 찬양하기 전 먼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 주를 보이게 하시고 주의 전에서 찬양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사랑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찬양이 꼭조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저는 모습들을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품게 하옵소서. 부활의 감격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This
피로 지는 십자가 위에 오늘 주님 용서하소서 죄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오늘 주님 용서하소서 오늘 주님 용서하소서 죄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지 할렐루야. 이 찬양 부를 때에 죄송한 게 있어요. 찬양의 곡은 확 신나잖아요. 그렇죠? 박수 확 불러야 되는데 내용이 뭐냐면 주님이 고난 당하시고 근데 성경에 연결시켜 보게 되면요 주님의 고난이 내게 축복이고 주님의 아픔이 내게 나음이고 주님의 고달픔이 내게 평안이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괴로워하세요. 마음으로는 주님이 고난 때문에 우리의 것은 주님의 고난이 내게 기쁨이 됩니다. 내게 감사가 되고 내가 축복이 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에게 전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백성도 이간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사랑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고대하면서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고난의 주님,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 주님, 나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에게 행하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한 주간 또 고난 주간인데 새벽을 깨우게 됩니다. 이럴 때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나의 구원 하시면서 주님을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도 주 나의 모습 보내 주의 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를 허락하시고 또 오전 예배를 마치고 오후 귀한 예배 위에 저희를 부르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의 생각을 주장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저희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가름하여 보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서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과 죄를 다 떨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가려웠던 것들, 가식적인 것들, 형식적인 것들, 나를 앞세웠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엎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생각합니다. 또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경건해지게 하시고 숙연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더더욱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있게 느끼며 감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곳에 충만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를 위로하시며 그의 기도의 제목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고난 주간이지만은 아까 우리가 찬양하게 될 때에 찬양의 곡은 신나는데 가사는 어떻게 돼요? 아픔이 되잖아요.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얼굴을 인상 쓰고 보내면 안 돼요. 어떻게 보내야 돼요? 평안하게. 그리고 그러나 마음으로는 주님이 나 때문에 고난 당하셨지. 야,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니, 그것보다도 얼마나 하기 싫으셨을까? 그렇죠? 얼마나 하기 싫으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또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가 다 감내하고 지고 가는 그 모습. 이 성경학자들의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게 될 때에 힘들다는 이야기, 또 못이 박히게 될 때에 아프다는 이야기, 고통스럽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시지 않았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순간적으로 그것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너무 아프니까. 아프다고. 다 니들 때문인데. 이런 게 이 말이 순간적으로 나올 수 있답니다. 그게.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주님이 전혀 그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아픔을 다 사기시면서 그 조롱을 다 사기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백부장이 그 전체 과정을 다 봤잖아요. 다 봤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 고백, 이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이 그래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보내시면서 정말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꼭 받고, 십자가의 은혜는요 상처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에요. 지난 이후의 영광이고 우리의 삶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얼굴은 편안하고 기쁨이 있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정말 주님의 아픔을 기억하며 애잔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보통 종료주일 때에는 이 설교 가지고 보통 설교를 했죠, 그렇죠? 저는 설교를 오전과 오후를 바꿨습니다. 왜? 십자가 아래에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십자가 아래에 있는 내 모습이 어떠한가를 생각지 않고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이 두 개를 이제 바꾸어서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난주간에 생각하라. 근데 고난주간에 무엇을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고난의 주간 한 주간을 보내시게 될 때에 그 안에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 속에서 교훈을 주시는 내용들이 있고
헌신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고난 주간에 깊은 은혜를 깨닫고, 나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을 향한 그 헌신이 생각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처럼 뭔가 내가 몸소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있는 것은요, 진짜가 아니에요. 그렇죠? 당신을 사랑해 말로만. 외박을 밥 먹듯이 생일도 잊어버려, 결혼 기념일도 잊어버려, 그리고 늘 밖으로만 돌아. 근데 말로는 사랑해.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랑한다는 그 말 하는 순간에 징그럽대. 아니, 사랑한다는 말이 징그러우면 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야 되지. 근데 말로는 사랑해놓고 외박을 밥 먹듯이, 그리고 어디를 쏘다니는지 그렇게 쏘다닐 수가 없어. 집안은 거들떠 보지도 않아. 근데 만났어. 사랑한대. 그러면 그 사랑의 그 소리는 징그러운 거예요. 잔인한 거예요, 그 소리는요. 오늘과 성경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면서 고난 주간을 보내시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 볼까? 내가 주님을 향한 그 헌신을 어떻게 우리의 몸으로 표현해 볼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오시게 될 때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종려 주일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주님을 내가 환영해야지. 두 팔 벌려 환영해야지. 주님의 그 품 안에 내가 안기고 내가 그 주님을 꼭 안아서 놓지 않아야지.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서 하늘의 은혜와 면류관의 그 축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집니다. 누구와 함께 어울려 다니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품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해버린 세리와 창기들과 억눌리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식사도 같이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배척을 하기도 했습니다. 만일 도둑놈을 영접하게 되면요, 도둑놈과 같이 어울려 논다면은 그 사람 분명 도둑놈이 맞습니다. 그리고 불량배와 같이 어울려 놀게 되면 십중팔구 불량배가 됩니다. 사탄은 마귀를 영접하게 되면 마귀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 축복을 얻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양하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종려 주일이 지나면서 고난 주일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 사건의 내용들이 마태복음에는 21장부터, 마가복음에는 11장부터, 누가복음에는 19장부터, 요한복음에는 12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이런 사건 중에 가장 먼저 시작된 사건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나귀를 제공한 사람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는 전쟁에는 말을 타고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말을 타지 않으셨죠.
그래서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농촌에서 나귀를 이렇게 사람이 타고 다니든지 또는 짐을 실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그 예언자를 예언하게 될 때에, 메시아를 예언하게 될 때 그 메시아는 이런 모양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이 있거든요. 그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게 된 겁니다.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보내게 됐죠. 베다니 마을, 벳박에 맞은편 마을 베다니에 보내서 마을 어귀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명하십니다. 거기에 나귀가 매여 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죠? 아니, 길을 지나시다가 저 건너편 마을에 마을 어귀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근데 그 새끼를 끌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뭘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건 하나를 바라보면서 깜짝하는 놀래요. 그냥 읽고 지나가도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아셨을까? 안 보였을 텐데, 누가 얘기해 준 것도 아닌데, 근데 어디에 가면 분명히 매여 있고 매여 있는 건 끌고 오라. 또 뭐라고 말씀하게 돼요? 누가 묻고들랑 대답을 해라. 할 대답까지도. 근데 이 이야기가 그냥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다 보시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말을 들을는지 그 모든 것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안 무서우세요? 우리 드라마에 누구의 중 나오는 거 있잖아요. 관심법, 궁에 나오면서 관심법 얘기하잖아요. 관심법을 본다 그러잖아요. 신돈이라고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그 사람 앞에 서게 다 쫄잖아요. 왜? 마음을 꿰뚫어 본다 그러게 되니까 아무리 겉으로 치장해도 겉은 소용이 없어. 마음을 꿰뚫어 본다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데 기쁨이 되고 감사가 돼요. 근데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아니, 그 나이가 매여 있는지, 아니 또 새끼 낙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았을까? 또 주인이 직접 보고 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 아무것도 안 보이셨을 텐데 이걸 딱 느끼는 순간에 이 정수리부터 꼬랑지까지 있잖아요. 짜릿해요. 기뻐서 그런 것이 아니고 무서워서 짜릿한 거예요. 다 아시는구나.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다 아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들게 되면서 찌릿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제자들이 가보니까 정말 나귀가 매여 있습니다. 나귀를 풀었습니다. 매여 있는 끈을 풀자 주인이 와서 왜 가져가려느냐라고 묻게 되지요. 이때 주님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말에 나귀 주인은 아무 말도 없이 선뜻 나귀 가져가기를 허락합니다. 그런데 이 나귀를 제공한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한마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가 와가지고 주가 쓰시겠다, 이 말만 전했는데 그 나귀를 선뜻 그 제자에게 내어주어서 주님이 쓰시도록 만드시게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믿음이 좋은 사람임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 나귀의 주인은 고이 길러서 한번 타보지 않고 부려보지도 않고 짐을 실어보지도 않은 그 나귀를 주님께 제공해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큰 교훈은 주님의 필요에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필요에 나는 얼만큼 순종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베다니 마을의 나귀 주인은 주께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자기의 소유권 문제나 다른 문제는 개의치 않고 바로 나귀를 드린 겁니다.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우리는 나귀 새끼 한 마리 가지고 얼마나 한다고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나귀 새끼면요, 그 집의 재산입니다.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그랬습니다. 집에 소가 한 마리 있잖아요. 소가 아들보다도 귀해요. 소가요. 아들은 힘이 들어가지고 보약을 먹여야 되는데 보약을 안 먹여. 근데 농사 지을 봄철이 다가오잖아. 그러면요, 소한테는요 보약을 먹여요. 보약을. 그 보약이 우리가 생각하면 우스운 거지 사실은. 보약이 뭐냐면 콩깍지 있죠. 콩깍지에다가 콩을 한 대밥 푹 삶아요. 콩깍지하고. 그게 속에는 보약이에요. 일반 풀 여물에다가 콩깍지를 넣고 푹 삶아. 그리고 콩은 따로 삶아요. 삶은 콩을 한 대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주는 거예요. 그게 보약이에요. 그걸 한 이틀 정도를 소를 먹여요. 그런 다음에 밭가위를 시작해요. 밭가위를. 정말 소가 힘있게 밭을 쫙쫙 갈아요. 그냥 얼었던 그 땅을 쫙쫙 갈아가지고 이 밭을 다 이겨놓게 돼요. 그렇게 보약을 먹여요. 왜? 소가 귀하기 때문에. 소 한 마리만 있으면 있잖아요, 농사를 다 지었다 그랬어. 다 해. 밭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논 갈죠, 짐 실어 나르죠, 다 해요. 큰일, 무겁고 힘든 일을 소가 다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땅에서 또 이 나귀는요, 그 주인에게 아주 귀중한 재산입니다. 무거운 짐을 다 나르죠. 좀 크게 되면요, 사람까지 실어 날라요.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건 자가용이에요. 자가용이 됐다가 트럭이 됐다가 만능입니다. 그런데 그 나귀 새끼를 달라 그러게 되는데 언제 돌려주겠다는 얘기도 없어. 쓴 다음에 얼마나 값을 쳐주겠다는 얘기도 없어. 아무 보장도 없이 그냥 나귀 새끼를 달라 그랬을 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그럴 사람이 없어요. 다 뭘 쓰라 그러지. 잊어버리면 얼마나 배상할 것인지, 고장 나면은 상처를 입으면 얼마나 보상할 것인지, 또 언제 돌려줄 것인지, 돌려주게 될 때에 빌려 쓴 값을 줄 것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돌려주겠냐고 확답을 받든지,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 주인은, 이름 없는 주인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라 했을 때 그냥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자기 이름은 무엇이라고 자기 이름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쓰시겠다 그러게 되니까 내놓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떻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쓰임받을 것인가?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해 쓰임받을 것인가? 뭔가 하나님께 확답을 받고 하겠다라고 그렇게 조건에 순종을 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무명의 사람이 자기의 재산 일부를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이도록 헌신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보면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되신대요. 근데 찬양만 부르고 끝나죠? 그냥 찬양만 부르고 끝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되신 주라고 찬양만 부르고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 표시도 없어요. 너무나 아쉬운 거죠. 주님이 쓰시겠다고 했을 때에 쓰시지요 하고 드릴 수 있는 부명의 이 낙이 주인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없지만은 마가복음 14장에는 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단의 문둥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의 일입니다. 죄 많은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의 장사를 준비하였는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되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여인이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되었습니다. 근데 부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들었거든요. 근데 한 단어를 잊어버려요. 생각질 않아요. 우리 한번 말씀을 잠깐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인데 자, 이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미리 부으는 것, 장사를 준비한 것, 그것은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한 단어가 있어요. 주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그 여인이 주님 내가 힘을 다해 가지고 드립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여인이 드린 그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받으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힘을 다하여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여인의 형편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여인은 절대로 300데나리온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께 드릴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그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그렇게 행했을 때에 주님이 아셨어요. 그 여인의 형편과 처지를 아셨습니다. 그렇게 비싼 향유를 하나님께 주님께 드릴 만한 여유가 되는 분이 형편이 되는 그 여인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주님께 드릴 때 그 헌신의 자세가 힘을 다하는 자세였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주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고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표현하게 될 때에 정말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과 처지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게 될 때 야 저는 힘을 다해서 내게 하더라. 힘을 다해서 그렇게 주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헌신이 뭘까요? 또 기쁘게 하는 헌신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우리가 성경에 한 여인을 보지 않습니까? 연보를 드리는 한 여인을 칭찬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드렸던 것은 엽전 두닙이었습니다. 엽전 두닙은요 그냥 한 끼 식사거리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 돈의 가치는요. 근데 그 여인을 주님이 칭찬하시게 됩니다. 왜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저 여자는 자신의 전부를 집어넣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는 힘을 다해서 연보했다는 거예요. 힘을 다해 연보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할 때에 또 헌금을 하게 될 때에 이런 개념, 이런 헌신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어떤 자세?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드린 헌금을 드렸잖아요. 드린 걸 안 보셔요, 하나님께서는. 정말이세요? 드린 걸 안 보신다니까요. 그건 관심도 없으셔. 얼마를 드렸든지 관심이 없다니까요. 근데 뭐에 관심이 있느냐? 내 주머니에 남아있는 것에 관심이 있으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를 드리든 간에 드리는 것은 관심이 없다니까요. 드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드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잖아요. 그죠? 드리는 것에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저도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대예요. 드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가, 내게 남아있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자면 얼마나 힘썼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힘을 썼느냐. 우리는 오늘 300데나리온에 대한 향유의 값을 드리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여인을 우리는 많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 여인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를 더 보태야 돼요.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헌신이 돼야 돼요.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을 드리면서 힘을 다해서 내게 드렸다 하는 주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 인정을 받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돼야지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하지 않게 힘에 지나도록 하는 헌신을 기뻐하심을 깨달아서 헌신하게 될 때에 힘에 지나도록 힘을 다하여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칭찬하시는데, 여자여 너의 재산이 많아지거라, 너가 부귀영화를 누리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여인을 칭찬하게 되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일도 말하여 기념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부자가 됐더라, 그거는 기념할 만이야,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행한 것, 힘을 다해서 주님의 장사를 준비하여 자기의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그 향유를 주님께 드렸던, 형편이 안 되지만은, 어렵지만은 그냥 힘을 다해가 드렸던 그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이 여인이 힘을 다해서 내게 드린 것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을 잘 말해가지고 기념되게 하라. 교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요, 여러 가지 역사가 많이 남아야 돼요. 사실은요. 어떤 역사가 많이 남아야 되느냐, 이분은 이렇게 했고 저분은 저렇게 했고 이분은 이렇게 헌신했고, 그분의 헌신에 값진 것들이, 기록들이 남아 있어야 돼요. 오래된 교회들, 100년, 150년 되는 교회를 가보세요. 그러면요, 역사의 기록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기록들이 많이 있느냐, 이분은 이렇게 헌신했고 이분은 이렇게 헌신했고, 이분은 유언을 남기기를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남겨서 자손들이 다 호응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돼가지고 어떤 뭘 만들었더라, 이렇게 그런 기념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계속 그 교회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니 그 교회가 세워져 있는 동안에 그분들의 하신 업적들이 다 기억되는 거예요. 다 알려지게 돼요. 계속 알려지게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중직자를 세우게 될 때 있잖아요. 숙제를 낸대요. 어떤 숙제냐면은, 수첩에 보게 되면 교회 연역이 있잖아요. 그 연역을 다 쏘라 그러는데, 연역을 한 100년 되는 교회 생각해 보세요. 100년씩 연역을 쓰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근데 쓰라 그러는데, 연역을 다 쓰라 그러는데, 써가지고 검사 맡아야지 1차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쓰라 그럴까요? 이 교회가 100년 넘게 오는 과정 속에 이런 많은 분들의 헌신의 노력과 그것이 땅에 묻혀가지고 오늘의 기념되는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들도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이 교회에 이런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교훈하기 위해서 그 연역을 쓰자 그런다는 거예요. 연역을 쓰자 그런다는 거예요. 남겨줘야 돼요. 이름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이름이 남겨져야 돼요. 그래서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고 쓰임받게 되고 소문나게 되는 그런 은혜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여인처럼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 우리 성도들이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써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동안에 우리가 한 헌신한 것들이 소문나고 알려지고 또 많은 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복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동쪽에 감람산이 있고요, 그 감람산 옆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오래된 감람나무들이 쫙 있죠. 그리고 거기 이제 눈물교회가 있고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렸던 그 장소에 눈물교회가 있어요. 그 눈물교회를 돌아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다 보게 되면 큰 바위가 하나가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겟세마네 바위라 그래요. 정말인지 아니면 긴장 만들어 놓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람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 동산에. 그리고 큰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또 제자들 데려가셨죠. 그 중에 3명의 제자를 불러서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최후의 기도를 그분께서 드리시게 됩니다. 몇 시간 후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사형장으로 끌려가 주님께서 그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는 심혈을 기울이는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곧 있으면 나를 잡으러 온다. 잡으러 오는 그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거다. 자기의 그 앞을 다 알고 있는 그분께서 기도하시게 될 때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인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그 기도를 말하기를 누가복음 22장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기도를 기억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이와 같이 피와 땀을 흘리시며 하시는 기도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기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도였고 사명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내용입니다. 뭘 주세요, 뭘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뭘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의 모습이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모습이에요. 주님도 인간의 마음, 인간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는 했어요. 근데 바로 그 기도를 고쳐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시 사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 순종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래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염려하지 말았냐? 하늘에는 참 새를 보라 이거예요. 새를 보라. 그것을 누가 먹이냐는 거죠.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 백합화를 누가 입히시냐는 거예요. 입히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다 입히시지 않느냐. 그래 너희는 기도하게 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기도의 그 방법,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 확실히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내게 맡긴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걱정은 다 사라지게 만드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먹는 샘물을 공급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깨어있어 기도하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주님의 제자들처럼 다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자신의 앞날을 바라보시면서 못 박히셔야 되고 조롱당하셔야 되고 피 흘려 죽게 될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거든요. 그런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기도,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새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나귀 새끼를 아무 조건 없이 주가 쓰시겠다 했을 그 말 한마디로 내어드렸던 무명의 성도, 무명의 사람, 이름도 없습니다. 어디에 사는지 지역은 있죠. 벳박이라는 그 마을이죠. 마을만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이 쓰시겠다 했을 때에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는 그런 위대한 헌신. 또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향유를 바칩니다.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바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게 될 때에 힘써서 바쳤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하게 될 때 힘쓰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여인도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 헌신한 많은 분들을 바라보게 되면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께 쓰임 받다가 이 세상에 다 묻히게 되고, 그리고 하늘의 별이 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위대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했던 많은 헌신자들, 그들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 고난중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그들을 닮게 하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했던 헌신했던 그들을 닮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를 닮아야 돼요. 땀방울이 떨어져서 핏방울 되듯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위해 달려가기를 다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 세상의 환경을 이기는 사람, 세상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아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별과 같이 높이 들리는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기도하시게 될 때에 이 오늘 말씀에 있는 세 사람을 기억, 나귀를 드린 한 남자겠죠? 한 사람, 또 향유를 드리는 한 여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를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심으로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이 땅에 승리하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고난 중간에 저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가 필요하셨을 때에 예수님 말 한마디에 나귀를 내놓았던 나귀 새끼 주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 조건도 없이 주님께 나귀를 드렸습니다. 또 한 여인을 만납니다. 300데나리온 되는 큰 값을 치러야 되는 그 향유를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 머리에 부어서 주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그 여인, 힘에 지나도록 주님께 드리면서 기뻐했던 그 여인, 오늘 우리도 그 여인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이 한 주간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축복자가 되게 하시며 부활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성일 종료주일로 지키며 십자가 아래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나는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지, 주님의 음성을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는지 헤아리며 고난주간에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자로, 온전한 사명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힘줄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미래 모든 소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